2026년 첫째 주 주일예배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 통일 찬송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한 해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의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과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시작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지극히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아버지께서 안겨주신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소망을 자녀된 저희들이 온전히 품어서 아버지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받드는 저희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함을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긴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뚱뒤뚱하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한 저희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믿음직스럽고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뜻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아버지의 하나뿐이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향한 아들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하신 고백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후 사흘째 되는 날 살리신 이 부활의 주일날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이 땅에 보낸 아들 웅리와 함께 예배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17년 동안 아들과 함께 예배를 아버지께 올리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전하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의 감화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저희 속에 아버지께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작업이 저희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하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영어로 된 제목은 Lead Kindly Light. 이끄시옵소서
친절하신 빛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통일 찬송 429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고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옵소서. 찬송 1절과 3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옵소서. 이절 하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오늘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764쪽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이제 이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맞이하였어.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규정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자일 것이라고 우리는 전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된 완전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성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만큼의 능력은 물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아담을 지었으므로 아담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지어진 것으로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음에 따라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의 원죄가 아담을 통하여 아담이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타락하게 되었다. 완전한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서 완전한 아담이라면 그 생명 또한 시간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없는 생명이 결국은 죽음에 의하여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담을 후손들은 모두 아담처럼 타락한 그러한 상태로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아담을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규정할 때 능력에 있어서의 완전성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능력은 무언가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구적 개념인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지극히 깊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에서 하나님은, 본질인 사랑에서 하나님은 완전해야 되지, 그 본질의 완전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질인 사랑을, 그 능력의 완벽성을 주장하다가 본질인 사랑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인 사랑에서 완전하시다 라고 제가 또 완전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지극히 깊은 사랑에서 뻗어나온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랑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뻗어나오듯이 어머님의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지극히 깊고 깊은 사랑, 그리하여 그 생명의 근원체가 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뻗어나온 능력이 모든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지극히 깊은 사랑에서 뻗어나올 수 있는 지극히 깊은 사랑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물론 요한일서 4장 7, 8절과 그 이후에 쭉 나오면서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또 쭉 뒤에 좀 가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어떤 내용의 사랑일까? 완전하지 않는 사랑과 완전한 사랑의 그 경계 갈림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정말 그 완전하신 사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 참으로 궁금하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은 그 완전한 사랑 안에 품겨진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완전한 사랑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챗GPT에게 완전한 사랑이란 어떤 내용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챗GPT가 대답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감정의 극치, 너무나 사랑의 감정이 극치에 도달한 그런 사랑이거나, 또는 그 사랑은 완전히 순수한 도덕적인 도덕적인 결점이 하나도 없는 성질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는 완전한 사랑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나옵니다. 완전한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나온다. 상당히 이 말씀 자체가 완전한 사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구절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일치. 첫 GPT가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 서술하고 있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존재 이전의 모든 생명의 근원체가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 GPT가 이 언급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핵심 내용을 GPT께서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 보면 완전한 사랑은 다음의 성격을 가집니다. 조건이 없음,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품은 어떤 존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존재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주체는 사랑하는 대상에 위해서 자신의 주체의 그 생명을 완전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랑이다라고. 따라서 그 사랑하는 주체의 중심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체가 구심점이 돼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 또한 보상 또는 그런 것이 내가 인정받는다든지 내가 보상받는다든지 그 사랑함으로써 나의 만족을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상대의 존재를 살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소유하지 않고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줌으로써 그 상대방이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 어떤 내용의 사랑인지를 챗 GPT에게 물어보시면 이러한 대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품은 생명은 그 생명을 사랑을 위하여 완전히, 우리 쉽게 좀 말하면 그럼으로 완전히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완전히 걸음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내용, 그것이 완전한 사랑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품은 사랑이 깊어가고 또한 완전한 어떤 단계에 다가갈수록 내 생명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 생명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점점 더욱더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사랑하는 대상을 내 생명이 내 생명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도 아깝지 않는 어떤 내용, 상대방을 향한 사랑 안에 그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대상을, 그런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이룰 수가 있어야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내용물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 생명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어줄 수 있으려면 내 생명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다 내어주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아깝지 않게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아깝지 않는 그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내용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품고 인식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이 아주 아름답고 그 대상은 특별히 뛰어나고 그 사람이 특별히 아름답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이 그 대상에게 사랑하는 주체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내용물을 사랑이 그 내용물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부여한다? 또는 사랑하는 주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주체가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내용물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루신다.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이웃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품은 사랑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우리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한 내용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앞에서 말한 모든 생명의 근원체가 되시는 지극히 깊은 사랑인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내지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표현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제가 이걸 비유를 하기를 나로 하여금 나에게 하는 혹시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나의 모습인 그 나로 하여금 나에게 하는 그 자아가 이렇게 표현된 나의 모습 이땐 표현된 나의 모습과 표현되기 이전의 나의 자아와 그 둘 사이의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그 사랑,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사이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맺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 그러면 얼마나 깊고 깊은 사랑입니까? 이거는 둘로 나눌 수가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혹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든 각자들이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는 그
몸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관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와의 관계로,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서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란, 즉 완전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 이 방식이 뭔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상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 그 방식이 어떤 내용의 방식인지, 그 내용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사랑의 상태가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표현되시며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그 아들과의 사랑이 맺어지듯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상태, 그 사랑하는 내용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조금 저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이렇게 서술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구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와 사랑의 상호관계를 또 물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죄와 사랑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은 이 구절이 참 좋아서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그 구절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 법에 의해서는 법은 죄를 억누르지만 법은 죄를 억누르지만 사랑은 죄의 뿌리를 제거한다.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랑은 죄를 없애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억누를 수가 있으나 죄는 억눌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죄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죄의 뿌리를 제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법은 죄를 억누를 수 있으나 사랑만이 죄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어떤 죄 지은 자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그 죄 지은 자를 사랑하여, 죄가 있는 자를 사랑하여 그 재판관이 생명을 바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재판관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재판관 앞에 자신이 그 죄 지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를 위하여 그 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자가 재판관 앞에 심판대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 재판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니까 그 자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그런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그 재판관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재판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자가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그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쳤으니까. 그 자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대상이 된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 죄인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그 자를 심판하라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가 그 재판관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는데 내 앞에 너가 나타났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죄인이, 그 재판관이 자신을 위하여 생명 바친 사실을 그 죄인이 알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재판관님이 생명을 바쳤으니까 내 그 죄 때문에 재판관님이 생명을 바쳤으므로 내 죄는 재판관의 생명 바침으로써 내 죄가 죄값이 지불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죄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가 몰랐습니다. 재판관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정말 저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니. 그 재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생명은 재판관님이 생명을 바치지 않았으면 저 이미 죽은 목숨이므로 저의 앞으로의 생명을 저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재판관님을 위하여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재판관님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받들어 재판관님을 위해 이 생명을 살겠다고 그 재판관 앞에서 고백을 할 때에 그 재판관이 그 고백한 자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죄인은 그 재판관님의 생명 바친 사랑 앞에서 그 자신의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관은 그에게 죄를 정죄하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하여 사랑은 죄의 뿌리를, 사랑은 죄의 뿌리를 제거한다.
법은 죄를 억누를 수 있지만, 억누를 수는 있으나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지만, 사랑은, 더군다나 생명 바친 사랑은 저의 뿌리를 제거한다. 결코 다시 그 죄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토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하지 못한 사랑의 그 차이는,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바칠 때 그 사랑에 바친 대상이 사랑을 바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죄가 완전히 뿌리가 제거될 수 있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실을 알더라도 그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친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들의 생명 바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그 이후로 우리는 죄로 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생명 바쳐 얻은, 생명 바쳐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오늘 새 첫날에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걸 쭉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참으로 요한복음 15장은 소중한 장 아닙니까? 예. 자, 한번 읽읍시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I am the true vine.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입니다.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그 가드너, 이 포도나무를 심은 자입니다. 정원사가 가드너 아닙니까? 그죠? 이 포도나무를 만든 자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그 포도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심은 자다 했습니다.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잘라내버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지를. 어떤 가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뻗어나온 그 모든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잘라내 버린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예. 그러나 반면에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가지들은 그가 프룬한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래야 so that 그래야 it will 그 가지가 will be even more fruitful 보다 많은 보다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푸른하십니다.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씀으로서, 말씀에 담긴 모든 내용으로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져 있습니다. 다음,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십시오. 내 안에 머물러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거를 잘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머문다는 걸 생각하면 밖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이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머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그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칠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지극히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할 그 과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내기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칠 그 계획 안에서 계획 안에 우리가 실려 있는 상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 안에 여러분은 머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 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젖붙이라도 연결되어 있어야죠. It must remain in the vine. 그 가지는 반드시 그 나무, 그 포도나무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너희들도 내 안에 남아 있지 않는 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 그 포도나무의 가지기는 가지다.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가지는 누구나 봐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포도나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지 안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지와 포도나무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지는 물론 금방 바싹 마르겠죠. 포도나무에 맺혀져 있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흡수한 그 물과 물과 또 그 햇빛을 받아 그 햇빛을 받아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It must remain in.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내가 그 포도나무다.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이 그 가지들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 내 안에 남아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남아 있는 거, 그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한 사람이 내 안에 remain하고 또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원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건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가려면 그 말씀의 안에 있는 내용대로 지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건데,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키고 있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Apart from me, 나와 별개로는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누구든지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자는, 내 말씀이 그 안에 있어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he is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그는 그는 마치 던져져 버리고, 멀리 던져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Such branches are, 그러한 가지들은 picked up, 사람들이 이렇게 picked up 돼가지고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지고 하나의 불사기로서 불타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ask whatever you wish,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and it will be given you, 그러면 그것은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말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한 말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이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o my Father's glory.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ask whatever you wish.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지만, 그렇게 된 자들이 구하는 것을 전부 다 모으면
우리가 생활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거나 그런 거는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뭐를 보여주면서 showing yourselves, 여러분들이 to be my disciples, 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은 뭡니까? 그 영광을 보는 빛이 팍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빛이 쏟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쏟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쏟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절에 As the Father has loved me,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So have I loved you.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Now remain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가십시오. 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또한 그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 바친 자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Remain in my love. If you obey my commands. 만일 여러분이 나의 계명들을 순종한다면 You will remain in my love.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갈 것이고, 뭐와 똑같이 just as, 꼭 같이 I have obeyed my father's command.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것과 꼭 같이 나의 계명들을 순종하면 나의 사랑 안에 갈 것입니다. I have told you this.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that your joy, 여러분의 기쁨이 may be complete, 완성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My commands, 나의 command, 나의 계명, 명령이 무엇인가? My command is this,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거라. 그거 보면 as, 뭐처럼? I have loved you. 여러분을 사랑해 온 것처럼 사랑하라. 막 이렇게 악당을 향하여 사랑하라. 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서로는 형제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미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그 예정 속에 자신의
생명 바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쏟았구나.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 13절. Great love has no one than this. 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가질 수가 없다. Great love has no one than this.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이 뭐냐? That he lay. 주께서 lay down. 놓았다. His life. 그의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For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기억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셨듯이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종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종은 주인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다. 대신에 I have called you friends. 나는 너희들을 친구들이라 부른다.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I have made known to you.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You did not choose me. 여러분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But I chose you.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였고 appointed you. 여러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뭐하도록? appointed, 지명하였습니다. 뭐하도록? to go, 가도록. 그럼 bear fruit, 열매를 맺도록. 나가서 열매를 맺도록. fruit that will last, 영원히 지속되는 그 열매. Then 그리하여 the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줄 것입니다. Whatever you ask in my name.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 된 자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은 어떤 내용의 계명입니까? 네. 형제들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고픈 그러한 상태가 된 자들.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려고 소원할 때, 진심으로 소원할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제 속에 심어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기도만 성령님 보내라 해놓고 성령님 따로 우리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성령님에게 우리는
긴히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과 협조해서 성령님의 그 원함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원함을 들어주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와 성령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목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목표를 도달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s 마지막 9절 17절 This is my command. 이것이 나의 명령입니다. Love each other. 서로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준 나의 계명입니다. 오늘 새해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이 한 해를 잘 경작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서 지극히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새해 좋은 말씀을 주셨어.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표현하여 아버지께서 준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험함에 빠지는 사탄의 모든 행사를 다 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을 내 생명이 벅차도록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은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